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여호와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가를 참으로 온전히 처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며 우리가 참 날마다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가 10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긍휼에서 또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는 주의 긍휼에서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있게 교동문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예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정기 다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7월 21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구역 4개 구역이 전부 21일 날 구역 모임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4개 구역이 다 한꺼번에 각자 흩어지셔서 구역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서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데 정말 매일매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 힘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 구하라 하신 뜻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내일을 오늘에 살 수 없듯이 내일 살 힘이 오늘에 주어지지 않은 줄 압니다. 하루 고생은 하루에 족하고 한날 살 힘은 그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 죄를 사하시는 주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피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오르만지시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분노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음란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악독을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십시오. 또 날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져 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고, 영육간에 저희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 헌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유초등부, 청년부, 또 유치부 학생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절까지 신약 134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번 누가복음 강해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토요일이나 주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9장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30회 설교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주일, 이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일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목요일에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저희가 한 30주 정도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즉 죽으시기 하루 전에 사건들이 오늘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해는 목요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부활까지는 이제 다음번 기회에 다른 성경들 좀 더 살펴보고 다음번 기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은 아마 10회가 되지 않지 않을까. 10회보다는 적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때부터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눈앞에 보시는 그때부터 그 행동이 심상치가 않으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입성하시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즉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알리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찬송에 이스라엘의 지도층, 특히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다 하고 붕괴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되 즉시 제자들을 책망하고 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이런 완강한 불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악함이 초래하게 될 불행을 예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멸망을 예언하며 슬퍼하셨던 거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저희가 탐욕으로 더럽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몰려와서 항변하기도 하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하라고 겁박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교묘한 감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방인의 권세에 넘기거나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하고자 거듭거듭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가운데 저들의 무지와 위선만 낱낱이 드러내셨나고 저들은 예수님과의 질의와 응답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거액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푼의 적은 헌금을 비유삼아 가르치시되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경건한 모습이 실은 거칠에 지나지 않는 위선이요 무가치한 것임을 밝히셨고 성전의 화려한 외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 경건과 의로움이 본질과는 거리가 먼 빈 껍데기일 뿐이라 하는 것을 알리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과 그 역사가 끝장이구나 판단하고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면서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니엘의 예언한 바 바로 그 멸망, 즉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일어나리라고 한 그 멸망이라고 하시고,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더불어 옛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그 언약과 섬김의 예법이 다 철폐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던 그 특별한 역사, 그 옛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을 알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시대는 그 특징이 미혹과 전쟁이라, 질서 붕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질서까지 무너져서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고 자지러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가운데서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이요,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지요. 그러나 복음이 이처럼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 신자들과 교회들은 참으로 심각한 영적 전쟁을 세상과 치러야 하며, 그 가운데서는 참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혈육이나 교회 내의 교우들로부터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릴 뿐이요, 재림의 정확한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징조들은 믿는 자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이었고, 저희로 하여금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도록 보이시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것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참으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때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한가롭고 편했겠습니까? 오히려 요즘보다 더 각박하지 않았겠는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 성전에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지도층의 분노는, 그 적이는 날로 깊어져 갔지만은 백성들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참 목자 없는 양떼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 양무리들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면서 참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부터 지킵니다. 우리하고는 달력이 좀 다르죠. 이제 유대력으로 정월에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대인은 하루를 계산하는 것도 좀 우리하고 달라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15일 저녁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무교절은 그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이죠? 예, 넘어간다, 뛰어넘어간다, 그런 뛰어넘어간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백성이 됐어요. 예, 그 애굽 바로가 걱정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놓아 보내기를 거부했죠. 애굽은 뭐 수백만의 노동력을 그냥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한 은 30 정도 된다고 하면 200~300명의 노예는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놓아주기를,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만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마치 같은 절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처럼 시간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데다가 내용적으로도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절기의 명칭을 혼용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을 반영해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유월절은 참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만일 이 출애굽의 본질이, 유월절의 본질이 그 참 이스라엘을 내어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의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이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한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강대국 손아귀에서 그 정치적 육체적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출애굽이었다고 하면 유월절 양을 왜 죽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니 그냥 바로가 바로 항복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항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되는데 왜 양은 잡습니까? 그날 밤에 왜 양을 잡아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도 애국과 같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할 형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바로의 장자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안 죽이셨어요? 예? 어린 양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뭐가 좀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유월절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명하신 그 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백성을 내어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출애굽의 본질 그리고 유월절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한 다음에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라. 이게 유월절의 본질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자유는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노예에서부터 구출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섬기는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해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의 본질은 영적 해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영적 자유였던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섬길 수 없었던 그 영적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화신인 애굽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과 죄의 세력의 모형이요 상징인 애굽을 쳐서 애굽의 근간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죄의 세력, 흑암 세력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신 날이었던 겁니다. 즉 애굽은 단순한 이 세상의 제국만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지배하려고 하는 흑암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의 모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지금 애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상징되어 있었던 바로 그 죄에 노예되어 있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과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 영적 상태가 여전히 죄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영적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죽어야 할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대표하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죄의 노예된 속박에서 대속의 은혜로 자유케 된 은혜를 가리키는 절기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영적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가리키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영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고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한 분이 바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참으로 죄와 모든 죽음과 그 영적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 기간 중에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월절을 허락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던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모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 그죠? 원래 본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셨던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으로서 앞으로 오실 분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무교절은 참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얻은 새로운 존재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죄 없이 자유롭게 섬기는 영적 변화를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이건 누룩은 이렇게 썩이고 부패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 자유를 입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입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함을 입은 새로운 존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그 순전함을 더럽히지 말고 그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새로 시작된 새 사람의 성결한 삶을 더럽히는 모든 누룩, 모든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릴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죄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거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죄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한 길을 걸어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계속 걷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는 자라고 할 때, 참 그 위험한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인데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안에는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됐으니까 너희를 계속해서 더럽히려고 하는 죄들을 자꾸 내어보내라. 삶 속에서 던져버리라.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깨끗하게 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우리 발을 더럽히려고 죄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들을 자꾸 다 내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6월절을 멀리서 내다보고 기다려온 그 실체가, 6월절이 기다려온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수천 년간 이스라엘이 지켜온 그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꾀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지도층은 더욱 초조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일 방책을 찾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자들이 누구냐? 당시 최고 입법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었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능통하여 백성들에게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여 제거할 방도를 찾고자 골몰하였어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세속의 이익과 권력에 눈멀어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들이 악한 방책을 연구한 까닭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바와 같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아 갑자기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참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참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의 결과를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서 삼간 것이 아니었죠.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였기 때문에 참 온 이스라엘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여 밀란이 일으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결정을 했지만은 유월절은 하지 말자. 이 절기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희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6월절에 예수님을 저들이 처형합니다. 저들이 6월절에 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처형돼요. 사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6월절 이틀 전에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분명히 팔린다. 인자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계시된 뜻이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6월절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주도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결정을 그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6월절은 안 되겠다. 밀란이 날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두 회의해가지고 결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에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결정은 6월절에 안 된다고 해놓고 하나의 변수가 생겨가지고 6월절에 결행하고 말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반대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6월절을 제정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6월절 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리라고 하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역사는 사람과 마귀와 하나님의 새 의지가 어우러져서 진행되어 갑니다. 참 신비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 마귀의 의지도 분명 개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병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쭉 중요한 사건들마다 일본의 유명한 점장이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일본의 유명한 점장이가 나를 지적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집어삼키는 그 모든 일에도 악한 영의 지령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그 점장이가 말한 것을 어기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얼빈으로 갔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고 그 사실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인간 역사 가운데 악한 영의 개입이 이런 정도까지도 되는구나. 그 결정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아니. 이등방문이 뭐죠? 이토 히로부미. 죄송해요. 제가 요새 이름은 계속 헷갈려요. 글쎄 좀 이상했죠.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역사가 사람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마귀의 의지, 새 의지가 어울려져서 사실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다 자기가 결정해요.
또 마귀도 자기가 결정해서 무슨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유를 무너뜨림 없이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큰 신비예요. 아니, 우리가 뭐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뭐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결정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자유의지가 최대한 발현되는 방식으로 하는 일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큰 신비죠. 그래서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경에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 누구도 패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뜻이 그 계획을 따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런 체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 이후로 경전이 생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경전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2000년 동안 구약이라고 하는 경전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오실 일들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구약에 다 미리 예언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두 권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얘기하시는 경전, 구약.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경전, 그게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조를 가진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참 신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참 자신이 보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도로 증거하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셨느냐?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그 구조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다 역사책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으로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그 역사,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일부를 구약에서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제정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어린 양 메시아를 통해 죄인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일 듣는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최소한 1500년 전에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6월절에 보내서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앞날을 그냥 내다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계획을 세웠고 내가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성경에 놀랍게 태초 이전에 다 계획하셨다.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이 모든 일들이 만세 전에 정해진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성경을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물질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때 거룩하신 삼위 안에 의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의논 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리는 이 의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일들과 창조하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다 의논하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람을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친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드실 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러한 사람들을 그 중에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어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무엇을 위한 존재인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로 심지어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것을 계획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저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고 아들을 영원히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도 매일 당하는 게 고난이고 가난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면 인간은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없는 거야.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 목적이 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 상호관계 안에서 인간은 유일한 존재의 목적을 가진다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복으로 받았다, 그분을 내 것으로 얻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협박이나 그냥 고통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중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인간 구원의 계획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존재하게 될 모든 존재와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경륜에 포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작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정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존재하고 발생합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낮과 밤, 겨울과 여름, 파종과 추수, 결혼과 사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존재하고 발생하며 인류를 창조하시고 민족들을 나누시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일, 민족과 각 개인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 각각 다른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와 부의 정도, 지혜와 지식의 정도를 주신 모든 다양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와 존재 방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단지 미리 보신 것만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은 능숙한 건축가라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작은 세밀한 부분이라까지도 설계해서 조감도가 나오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자신의 세밀한 작전과 계획 없이 이 세계를 이끌어 오시고 만드셨겠습니까? 이처럼 우주는 이런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자연과 우연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요동하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공허한 우연이나 어두운 운명이나 불합리하고 사악한 의지나 불확실한 자연의 힘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과 인간과 역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계 역사를 우연히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고, 우리로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고, 역사의 배후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예요. 항상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차질 없이 진전되어 감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참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 이 혼란스러운 일, 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한 이 모든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교리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수수께끼 같은 인생은 의미 없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자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아직 방황하지만은, 아직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그러면 꼭두각시냐, 인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을 계속 해석해 나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운명론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선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는 의미 없이 로봇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피할 길도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은 아주 참 중요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충실하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구약에서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아로새겨 가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가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혼돈스러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작전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음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계획 안에 부르신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들으시고 오늘도